우리 인생을 영위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눈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만큼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착각한다. 자기가 요만큼 보면서 세상은 요만큼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만큼 보는 사람은 세상이 이만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네.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보여요. 열려야 돼요. 우리 사람의 눈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환경을 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을 보는 심한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눈도 밝기를 바라고 마음의 눈도 밝기도 바라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가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그랬어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료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즉 내가 너를 불렀은즉 바라보라. 그러면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신명기 3장 27절에도 가면 이제 광야길을 다 와서 곧 가나안 땅을 가게 건너가면 되거든요.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뭐 하라고? 바라보라.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것을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라는 거, 바라보라. 제가 이번 영국에 가서 야,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대에 100만 명 이상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 감리교회를 시작하며 세계로 움직인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키가 151cm래. 좀 놀래줘요.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얘가 학교에 가서 어째 시름시름 시원찮아요. 가봤더니 너무 키가 작으니까 왕따를 당한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도 큰애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화를 한번 부렸겠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루에 1시간씩 운동장을 아버지가 이 아들과 뛰었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87살까지 사셨거든요. 그 당시 남자들의 보통 그 연한이 한 50세 중반 정도였는데 한 30년 이상을 다 사신 거예요. 더더욱이 웨슬레 목사님은 가정으로 가면 참 불행합니다. 이 여자와의 만남이 별로 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분이 누구냐면 세 자녀가 딸린 과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과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와이프처럼. 정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여기서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키도 작죠.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정도 뭐 그렇게 자기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후원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건이 어려워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눈을 맞추고 그분에게 붙잡히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뭐 우리가 이런 여건 뭐 많이 되지만 이제 우리 그거 핑계라고 얘기하고 그거 하지 맙시다. 내가 키가 작더라도, 가정에서 후원받을 수 없더라도,
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붙잡힌다면 우리도 웨슬리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 자, 오늘 성경 또 보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분명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을 영적인 눈이 닫혀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못 보는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1절에서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제사장 나라, 안식일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이 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있는 그 유혈낭자한 걸 좀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간 거잖아요. 갔더니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돌이, 이 돌로 막아놨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신이 도난당한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놀란 마음으로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11절로 가면 이 사도들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안 믿는 거예요. 사도들의 영적인 눈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11 제자 중에 2명이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끝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모세오경에 말하지 않았더냐, 시편에 말하지 않았더냐,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았더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더냐,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더냐 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가던 길이 날이 저무니까 이 세 분이, 그 2 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근데 저녁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31절로 가면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축복기도 했더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그제야 알아봤다.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 이들이 그제서야 다시 엠마오를 향해 가든 절망을 향해 가던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여인들도 눈이 닫히니까 부활하신 주님 못 봐. 근데 우리 좋으신 주님,
우리 대하신 사랑의 주님은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 중에 이 시간에도 오셔서 자꾸 육적인 눈, 마음의 눈만 뜨고 육적인 눈만 뜨니까 안 보이는 건 안 믿네. 마음의 눈만 뜨면요 아주 골라기를 잘해요. 섭섭한 것만 보거든. 자기에게 손해가는 것만 보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강력한 요구요, 내 영안을 열지어다. 내 영안을 열지어다. 영안을 열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영안을 열어야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다. 영안을 열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희망을 말하고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안이 꼭 열리는 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안은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토대로 보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의심의 단계예요. 같이 합시다. 의심. 4절 여인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할세. 11절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다 의심이. 17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고의로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근데 나는 안 보여? 자기를 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건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찾는 자에게만 눈이 열리는 새 차원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로 가면 이 베레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 상고. 그래서 상고란 말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조사하다, 살펴서 묻고 생각하다. 그냥 뭐 성경이 그냥 떡떡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좋아. 안 받아들일 때는 조사해보고 찾고 의심해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헬라의 귀부인들까지도 예수 믿게 되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의심한다는 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미움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종종 미움을 사랑의 반대말로 여기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집에서도 부부가 한 집에는 있지만 미워한다는 건 아직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해. 밥을 먹든 안 먹든 아프든 안 아프든,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사랑의 반대의 삶을 사는.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부활하신 그분이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내 눈이 닫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 그것도 큰 걱정이지. 공산주의? 그것도 큰 걱정이지.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길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여러분, 영안을 열기 원하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내가 내 눈이 떠졌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의심의 단계를 꼭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다. 영적인 눈을 뜨는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구나.
구약의 예언이 사실이구나. 마음이 뜨거워져.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영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인들에게도, 여기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11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부활신앙은 경험보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뭐 눈만 떴다고 되나요? 시력이 올라가야지, 자세히 봐야지. 눈만 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력이 1.5가 돼야지, 막 마이너스 0.5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영 안에 시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주님과 교제하되 깊은 교제예요. 무슨 교제? 깊은 교제. 30절 31절로 가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식탁 공동체. 음식이 딱 차려져 있는데 그걸 놓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의 눈이 열리긴 했지만 시력이 안 올라가서, 근데 식탁 공동체에서 깊이 교제하니까 시력이 올라가서 비로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디베레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 그물질에도 고기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그러니 153마리가 잡혔다. 근데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물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는, 그 식탁 공동체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자.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예배를 통한, 대교회 예배를 통한 말씀을 들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예배 귀중히 여깁시다. 귀중히 여깁시다. 별 소리 다 해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영혼이 살아나는 자가 없어. 절대 없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가슴을 데워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소그룹이야.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아주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을 높이는 건데, 우리 소그룹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나누는 영적 공동체가 꼭 되기 바랍니다. 애들 그냥 교회 학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맡겨놓고 그 믿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런 욕심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는 매주일날 설교 제가 2주 전에 이거 던집니다. 그럼 교육부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교육부, 유아부면 유아부대로, 아동부면 아동부대로, 청소년들 맞게끔 설교를 해서 우리 온 식구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도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그룹이 교회 안에서는 목장이에요. 목장. 이 목장은 또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나누면서, 아이고 나는 이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하고 싸웠어요. 이럴 때 아니야 나도 그래서 용기를 내, 그리고 오늘 가서 어머니 한번 안아드려, 이러고 격려해서 다시 그 삶대로 살게 하는. 그럼 교회에서 외로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목장이라는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서로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삶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나 개인과 우리 주님과의 교제. 그건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요즘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기만 해도 공동체 성경 하루에 성경 4장이 그 멋진 성우들이 그냥 배우들이 읽어요. 스마트폰 요새 앱만 깔아도요 1년에 10번 성경 다 들려줘. 글자 키우기 하면 다 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래요. 그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기적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라니까요.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때 내 영이 막 살아나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를 사랑하게 돼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다 여러분 잠자는 신앙 되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마지막 4번째, 우리가 깊이도 봐야 되지만 넓게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시력이 깊게도 봐야 되지만 넓게도 봐야 돼. 이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만원경이 필요해. 우리의 시력을 넓히는 방법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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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하더라? 말하더라. 같이 합시다. 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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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신 완전한 사건이라고 믿고 전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믿고 전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신다. 일하셔. 오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나서 내가 놀래. 기도한 내가 놀래. 낯선 사람은 물론이지만 내가 놀래. 내 믿음이 커지는.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거예요. 부활을 전할 때 부활에 대한 눈의 영적인 눈들이 시야가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전도하면 나를 넘어서서 너를 생각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면 시야가 넓어지는. 아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요 나밖에 몰라요. 그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세계에 막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막 나갈 때는 한국 교회도 부흥됐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았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도 봐요. 열심히 전도할 때는 성도들이 영육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할 때. 전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왜?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합시다. 아멘. 전합시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목사였다가 쫓겨납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줘 봐요. 무덤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저 교회가 셰필드에 있는 성공회인데 웨슬리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훗날 저것이 웨슬리 고향에 있는 교회거든. 그래 갔습니다. 가서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 저 예배당을 관리하는 성공회 신부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너는 성공해서 쫓겨난 사람이라. 그럴 때 거기 있는 한 사람이 웨슬리의 능력을 알아보고 오늘 저녁 6시에 웨슬리가 설교합니다. 그때 웨슬리가 어디서 설교했냐면 저기 돌무덤, 저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무덤인데 그건 예배당 바깥이지만 봐봐요. 사유지야. 웨슬리 집안에서 산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설교해도 시비 걸 자가 없어요. 그날 저녁에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계속해서 되면서 셰필드 그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가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적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돌 무덤 위에서 서서 키가 151이니까 저기 올라가야 뭐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통해 잡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을 열고 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부활을 보게 되면 절망의 길에서 다시 희망의 길로 돌아섭니다. 영안이 열리면 사명을 보게 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이 보여서 내게 주신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은 열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식탁, 말씀,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